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식사하고 오셨습니까? 네. 직장 생활 하시고 오시면 식사 못 하시고 오시는 분 많으시죠. 그래서 이렇게 수요일 날 저녁에 고픈 배를 부여잡고 하나님의 말씀 들으실 때 제가 얼마나 안쓰러운지, 제가 육신의 양식은 드릴 수 없겠지만 영의 양식이라도 풍성히 드려서 덕으로 돌아가실 때 풍성함을 얻고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테니까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요 예배 시간에는 수요일에는 우리가 강의 반 또 설교 반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지난주에 요한복음 다 끝내지 못해서 오늘 요한복음 둘째 시간인데 여러분이 갖고 계신 교재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두 번째 시간 14페이지. 자, 우리 지난주에 했던 거 요한복음 또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좀 요약을 하자면, 요한복음은 요한이라고 하는 분이 쓰셨는데 이제 시간과 공간을 잘 배치했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공간, 이스라엘 지도를 쭉 생각해 보시면 길다랗게 호박처럼 오이처럼 생겼잖아요. 저 윗동네, 예수님 태어나신 동네 갈릴리, 그 밑에 사마리아, 그 밑에 예루살렘. 그래서 요단강에서 물이 쭉 내려와서 저 사해 바다까지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옆쪽은 이제 요르단, 이쪽은 바다, 지중해 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 군데를 다니시는데 태어나신 갈릴리, 그다음에 사마리아, 예루살렘을 다니시면서 공간적으로 잘 배치해 놓은 게 요한복음이다 말씀드렸고, 또 시간적으로 배치해 놨는데 시간을 무엇으로 배치했느냐? 유월절을 기준으로 배치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총 4번 나오거든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유월절, 두 번째 유월절, 세 번째 유월절 보내시고 돌아가시던 때가 유월절이었기 때문에 총 4번의 유월절이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그 유월절을 기준하여서 잘 기록해 놓은 성경이 요한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렇게 해놨느냐? 당시에 가장 앞선 문화였던 헬라 문화를 받아들였던, 그리스 로마의 문화를 받아들였던 젊은 사람들, 또 이성적인 사람들, 그렇게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서를 썼기 때문에 그들의 입맛에 맞게 성경을 잘 기록해 놓은 것이 요한복음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유월절에 성전 정화 사건, 그래서 예수님께서 상을 다 뒤엎으시고 성전 정화 사건을 벌이셨을 때에 그 성전 정화 사건을 바라보던 어떤 사람들은 좋아했고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불편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음이 불편했던 사람들은 그 성전을 통해서 이득을 취했던 사람들, 유대인들, 또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그 성전 정화 사건으로 인해서 마음이 불편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다음에 또 오시고 그 다음에 또 오시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다 1년에 한 번씩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 내년에 오면 보자, 내년에 오면 보자, 이렇게 눈에 쌍심지를 키고 예수님을 이제 보고 있던 사람들이었죠. 반대로 그렇게 재물을 가지고 왔다가 그 종교 지도자들의 이익 앞에서 늘 마음이 아팠던, 무릎을 꿇었던, 또 그들에게 한마디도 하지 못했던 연약한 사람들, 낮은 사람들, 또 낮고 천한 분들은 그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으로 마음이 사이다, 아시원해, 이렇게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첫 번째 유월절이었고, 두 번째 유월절에는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데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죠. 근데 그날이 마침 안식일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정화 사건이 예수님의 그 행동을 좋아했던 사람들에게는 성전 정화 사건이지만 예수님을 싫어하던 사람들에게는 성전 모욕죄였던 거죠. 성전 모욕을 하시고 또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쳤기 때문에 그 안식일 규정을 범한,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니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당시에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르지도 못할 만큼 거룩하고 존귀하고 높은 분이신데 그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니까 신성 모독죄, 그러니까 성전 모독죄, 신성 모독죄, 안식일 규정을 범한 죄, 이런 죄를 통해서 예수님을 이제 잡으려고 눈에 쌍심지를 키는 그런 것까지 지난 요한복음 5장 말씀에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제 이어서 요한복음 6장 하려고 하는데요. 요한복음 6장에는 세 번째 유월절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갈릴리에서 머물러 계시는 것이 나오고 그 갈릴리에서 오병이어 사건이 나오고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장면이 요한복음 6장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6장 1절로 4절까지 말씀 화면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라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아멘. 자, 시간적인 때는 언제입니까? 유월절이라고 기록해 놨죠. 마침 유월절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유월절이 가까운 때가 돼. 시간적인 이야기를 하고 장소는 어디입니까?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이라고 장소가 딱 나와요. 요한복음은 시간과 장소를 정확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이상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이 왔으면 예수님께서 어디 가셨어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됩니다. 왜? 제사를 드리러. 그래서 2년 전에 첫 번째 성전 정화 사건 때 첫 번째 유월절이었고 두 번째 38년에 병자 고쳤을 때 두 번째 유월절이었으니까 사람들이 기대한단 말이에요. 아, 재작년에 오셨던 예수님 성전을 뒤엎으셔가지고 마음이 시원하게 해주셨지. 그 전에 유월절에 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38년 된 명자를 고치셨지. 이야, 올해 유월절에는 예수님께서 어떤 사건을 벌이실까라고 사람들이 잔뜩 기대하고 그 성전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가지 않으시고 어디 계시대요?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계시다는 거예요. 왜요? 왜? 예수님도 이제 아시는 거죠. 그 성전에서 쌍심지를 켜고 내가 오기만을 기다리는 그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 걸 아시는 거니까 살짝 피하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던 수많은 무리들이 어떻게 해요? 버스를 대절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가려면 그냥 못 가거든요. 버스를 대절해가지고 예수님 만나러 가는 거죠. 뭐라고 써 있어요? 큰 무리가 따르니. 왜 왔을까요? 병 고치고 싶어서. 예수님 말씀 듣고 싶어서. 예수님 만나서 마음이 시원해지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께서 모이셨을 때 큰 무리가 따르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그 사람들이 찾아왔으니까 예수님께서 늘 하시던 대로 그들에게 병도 고쳐주시고 귀신도 내어 쫓으시고 하나님 말씀도 가르쳐 주셨겠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해요? 자,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가시니라. 자, 중간에 또 뭐가 있냐면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여가지고 버스를 대절해가지고 많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도 가르치고 병든 자 병도 고쳐주고 귀신 들린 자 귀신 내어 쫓고 나니까 뭐가 됐어요? 밤이 됐어요. 밤이 되면 뭐가 꼬르륵해요? 배가 꼬르륵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거기 있는 수많은 사람들 다 배불리 먹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야, 우리 예수님 킹 왕짱, 예수님 우리 왕으로 세워야지. 나 배불리도 먹게 해주시고 귀신도 내어 쫓아주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하나님 말씀도 가르치시니까 예수님 우리 왕으로 세워야지. 임금으로 세워야지. 근데 예수님께서 그때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시고 산으로 가시는 거죠. 뭐라 말씀하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경에는 중요한 것이 나올 때 늘 반복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로 그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을 진실로 진실로 말씀하시는 거죠. 무슨 말씀을 하고 싶습니까?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정확하게 그들의 목적을 아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배불렀기 때문에 나를 따라오는 거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아멘. 왜 생명의 떡이라 말씀하셨을까요? 육신의 떡과 반대대한 말씀을 하신. 너희는 지금 배불러서 육신의 떡을 먹고 나를 임금으로 삼으려 하지만 하나님께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은 너희들에게 육신의 떡이 아니라 생명의 떡을 주려고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거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 말씀하시는 거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을 스스로 말씀하시는 것이 7개가 나오는데 그것을 우리가 에고 에이미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에고 에이미. 에고 에이미. 에고 에이미가 뭐냐면 나는 무엇이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30년 믿었는데
예수 안 믿으시는 분들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야라고 질문할 때 여러분이 그냥 에고 에임이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상대방이 무슨 말이야?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무엇 무엇이다인데 예수님께서 7가지로 말씀하셨어. 근데 그 7가지 뭐 다 기억하지 못해도 한두 가지만 알면 되잖아요. 이미 알고 계신 거 있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는 선한 목자니. 이게 다 알고 계신 거 있고. 그래서 그때 그게 뭐냐면 에고 에이미. 헬라어 단어예요. 나는 무엇 무엇이니.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으면 첫 번째로 나는 생명의 떡이니. 그래서 육신의 떡과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육신의 떡과 생명의 떡을 비교하시고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그때에 사람들이 못 알아먹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41절에 자기가 하늘에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야 말씀하시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수군거려 이야기했다고 그랬거든요. 왜 수군거렸을까요? 못 알아먹어서 이해가 안 되니까 저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생명의 떡이라고? 그게 무슨 말이래? 라고 수군수군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귀가 밝으셔가지고 재미난 말씀하시죠.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아라. 그러면 수군거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수군수군. 근데 수군수군 할 수밖에 없죠. 제가 어느 교회를 다녀도 다 수군수군 하세요. 수군수군 제가 못하게 하면 입이 간지러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수군수군 하셔도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수군수군 할 때에 그 수군수군 한 다음에 잘 덮을 수 있도록 우리 신앙생활 오래 하신 권사님, 장로님들이 그래도 그게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지. 교회에 순종해야지. 그래도 그게 그런 게 아니야라고 쓱 덮어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위대한 교회와 좋은 교회의 차이가 있어요. 우리 교회 좋은 교회인데 위대한 교회로 나아가려면 그 수군수군 할 때에 싹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덮어주시는 그런 분들이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분명히 수군수군 해도 된다 말씀드렸어요. 잘 덮어주기만 하면 되세요. 자, 또 반복하시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에고에임이 말씀하시면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여전히 그 말을 이해를 못해요. 지금 보세요.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내가 생명의 떡이야 라는 말씀이니까 어떻게 살을 먹으라는 얘기야. 우리가 식인종도 아니고 이제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또 말합니다. 자,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어이구, 살을 주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피를 마시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살과 피를 먹어요. 우리 먹어요. 먹죠. 언제 먹어요? 성찬식 때 드시잖아요. 성찬식 때. 그러니까 은혜 받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우리는 저 말씀의 의미를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이 어렵다. 누가 들을 수 있을까 한데라고 말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떠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같이 우리 6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자, 말씀을 다시 보면 맨 처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가지 않으시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 보자고 버스 대절해가지고 찾아온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들이 불쌍히 여기셔서 병도 고쳐주시고 귀신도 내어 쫓아주시고 말씀도 가르치시고 배불리 먹여주셨는데 이제 자기들이 이해 못해놓고서 어떻게 해요? 다 떠나가고. 그런데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12제자에게 이르시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이 저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 마음이 무엇일까? 나는 너희들이 다 떠나도 나는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온 사명을 감당할 것이고 한 사람이 남으면 그 한 사람과 다 떠나가면 나 혼자서라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저렇게 질문하시는 거죠. 그때의 베드로가 그래도 오른팔 수제자 아닙니까? 기가 막힌 대답을 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무엇이 주께 있사오니?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오병이어의 기적을 아무리 맛봐도
병든 자 병고침의 기적을 아무리 맛봐도, 귀신 들려서 귀신 내어 쫓는 역사를 바라봐도 뭐가 없으면, 영생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 신앙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저 청평에 있는 하늘산 기도원에 많이 올라갔어요. 가면 방언도 하고,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 내어 쫓는 것도 경험도 하고, 병든 자 안수해가지고 막 일어나는 일들을 막 많이 봤단 말이에요. 저도 막 은혜 받고 거기서 눈물 흘리고, 제가 주여, 제가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세상 뭐. 근데 내려와요. 월화수 수련회니까 수요일 날 밤에 내려. 목금까지는 은혜가 있어요. 토요일만 되면 그 은혜가 다 어디 갔는지. 그때 이제 친구들 중에, 교회 친구들 중에 꼭 수련회를 가면 원래 교회 안 다니는데 친구 따라서 수련회 가는 애들이 꼭 있단 말이에요. 그런 애들 꼭 담배를 펴요. 그 은혜 받으면 자기들이 알아서 담배를 다 꺼내. 제가 주의 은혜로 담배를 피지 않겠습니다. 막 난리 부르스를 쳐요 거기서. 근데 토요일 날 만나면 걔를 다 이러고 있어. 그러면 아니 그렇게 은혜를 다 경험하고 병든데 다 고침받는 거 다 보고 같이 은혜 받았으면 같이 방언하면서 왜 그게 3일을 못 갈까 은혜가. 제가 늘 그 고민이었거든요. 신학교 가서 알았어요. 뭐가 없어서요? 말씀이 없어서. 중학교 고등학생들은 성경을 읽지를 않으니까, 공부를 안 하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의 깊이가, 신앙의 깊이가 안 자라는 거죠. 똑같은 말씀하시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를 갑니까? 하나님 말씀이 어디서 선포가 됩니까? 하나님의 성전 교회에서 선포가 되어지고, 여러분이 주의 말씀 듣고 여러분에게 영생의 말씀을 선포하는 곳은 중국교회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도 말씀 열심히 수요일마다 같이 전하고 배우고, 새벽에도 전하고 배우고, 주일에도 전하고 배우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 위에 그런 기적들이 경험되어지면 우리가 그 신앙과 믿음이 더 단단해질 텐데, 말씀 이전에 기적만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 신앙이 뿌리내지 않는다는 것을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요한복음 7장은 시간이 많이 가더라고요. 오전에 보니까 넘어가고 8장 보겠습니다. 8장은 간음 중에 잡힌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생명의 빛, 나는 생명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자, 우리 8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아멘. 자, 시간은 언제입니까? 아침에라고 기록하고 있죠. 장소는 어디입니까? 성전. 할렐루야. 또 나왔네요. 시간과 장소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데리고 왔잖아요. 언제? 아침에. 그러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아침에 데려왔으면 그 여자를, 간음한 여자를 언제 찾아야 돼요? 한밤중에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한밤중에 막 찾아야 아침에 딱 데려올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한밤중에 어떻게 해요? 막 돌아다닌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낮은 좋은 거고 밤은 나쁜 거잖아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금 그 여인을 잡아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밤새도록 돌아다니는 것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나쁘다라고 이미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그 여인을 결과적으로 주여,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죄가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죄가 있다는 말이에요. 죄가 있는데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는, 너가 죄인이지만 그 죄를 내가 묻지 않고 죄를 덮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고 하는 것은 그 죄를 짓지 않는 게 아니라 은혜를 더 사모해서 죄를 은혜로 덮어라, 그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우리한테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죄인이죠. 근데 왜 우리가 의롭다고 말씀해 주세요? 그 죄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덮어주셔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지,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여전히 우리는 죄인인 거예요. 죄성이 드러나서 죄짓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나도 너를 죄가 있지만 정죄하지 않을 테니 하나님의 은혜로 덮을 테니 가서 죄 짓지 말고 더 큰 은혜를 사모해서 죄 없는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고 뭐라 말씀하시냐면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뭐라 말씀하세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에고 에이미. 나를 따르는 자는 어디 다니지 아니하고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누가 어둠에 있었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어둠에 있었죠. 나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둠에 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세상의 빛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영생을 다 소유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네,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9장 말씀 보겠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시는 이 아이가 나오는데요. 우리 9장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였나이다. 9장 이야기 제가 조금 해드리면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청년이 있는데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 구걸하는 아이를 보고 청년을 보고 막 묻죠.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이 그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그 누구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불러서 실로암 목회에 가서 씻기시고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시고 이제 보게 하신단 말이에요. 눈을 떴으니까 기적의 현장을 바라볼 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마음이 이제 꼴린 이렇게 배알이 꼴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또 막 이렇게 하려고 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가 원래 눈이 보이는 사람인데 동냥하느냐고 구걸하느냐고 눈이 안 보이는 것처럼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누구한테 물어봐요? 부모한테 물어보는 거죠. 근데 부모한테 물어보려고 하는데 부모님들이 왜 저렇게 이야기했냐면 자 22절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합니다. 저기 말하는 출교하기로 결의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들을 교회 바깥으로 쫓아내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는 신정사회, 종교사회였기 때문에 교회 바깥에서 쫓겨나는 거는 생계가 끊기는 거예요. 먹고 살 길이 없도록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생각할 때에 아이고 이거 눈 떴다고 잘못 이야기해가지고 우리가 먹고 살 게 다 없어지면 안 되니까 나는 몰라요. 우리 아들한테 물어보세요라고 하는 거죠. 그때 이제 그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 이제 눈을 뜬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죠.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바로 그것입니다. 당신들이 아무리 나한테 뭐라고 하더라도 예수님이 죄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눈 뜬 것만은 사실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것이 출교당하면 지금까지 구걸해서 먹고 샀던 그 밥벌이가 딱 끊기는 거예요.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34절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들은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니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라. 쫓아냈다. 출교시켰다. 이제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은 먹고 살 길이 없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시고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그래도 믿느냐? 밥벌이가 없어도 먹고 살 게 없어도 살 길이 막막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느냐? 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 질문은 언젠가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질문하시는 거죠.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것과 예수님을 놓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시죠. 그때 너는 뭘 선택할 거니라고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우리 3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아멘. 이게 그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한 번만 만족하여 그 삶을 살았던 사람, 예수님을 쫓아 살았던 사람.
성경에서 이 뒤에 이야기는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이 저 청년을 먹이셨을까요? 먹이셨을까요? 그렇죠. 안 먹이셨으면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겠죠. 제가 어떻게 아냐고요? 제가 그런 삶을 살았으니까요. 교회 개척하고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아무것도 없이 살았는데 제가 죽었어요? 살았어요? 굶어 죽었어요? 살아있어요? 우리 아이들 분유값이 없어가지고 참 힘들었는데 우리 아이들 고등학교 다니거든요. 뭐 공부는 잘하지 못하지만 건강하거든요. 저도 어떻게 그때를 지나오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 예물 드릴 거 다 드리고 할 거 다 하면서 여기까지 왔더라고요. 더 놀라운 사실은 제가 오전에는 얘기를 안 했는데 저하고 제 아내하고 결혼해서 집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그때나 지금이나 한 번도 제 집을 가져본 적은 없지만 집이요 조금씩 커졌어요. 제가 대학원 마지막 학기 때 결혼했기 때문에 서대문 감신대 앞에 방을 얻어야 돼가지고 10평짜리인가 조그만 방을 얻었어요. 그 집사람이 결혼했는데 장을 사오잖아요. 장롱이 들어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침대 하나 놓고 책상 하나 놓고 조그만 냉장고 놓고 그게 끝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교회 개척하고 오전 보러 와서 10평에서 18평. 근데 그 18평 아파트가 30년 전에 지은 아파트라 창틀이 다 시멘트예요. 그런 아파트에 사긴 했지만 평수는 늘었어요. 그리고 또 교회 건축한다고 양주시에 들어갔을 때 또 조금 더 넓은 아파트 살았고 또 부목사라고 나오게 되면서 조금 더 좋은 데 살고 그 지금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아주 넓어가지고 너무 큰 집에 살아서 근데 제가 쓰는 거는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내가 쓰는 게 과연 몇 평일까? 저는 그냥 침대에 누워만 있고 소파에 누워만 있으니까 한 평 반 쓰는 거예요. 집에 가면 집은 넓은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계속 조금씩 넓혀졌다는 거죠. 야, 오전에 설교하고 나서 지금도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세상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힘들고 어려웠지만 때로 넘어지고 좌절하고 하나님 원망했지만 그래도 예수님 믿겠다고 여기까지 오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조금씩 해주셨구나. 이번 주에 감사헌금 해야 되겠어요. 얼마나 그 은혜가 감사한지. 여러분도 아마 다 똑같은 마음을 갖고 계실 겁니다. 내가 믿나이다 라고 하는 저 믿음 때문에 우리를 살게 하셨으니 앞으로의 수많은 삶의 자리에서도 내가 주를 믿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보시면 양의 문 되신 예수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무엇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양의 문이라. 아멘. 이제 몽골에 갔는데 몽골에 가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유목을 어떻게 하는지를 이제 간접 경험하게 되는데 울란바토르라고 하는 도시가 있고 나머지는 다 평야라서 몽골 사람들은 대부분 공장 이런 게 없으니까 다 목축을 해요. 목축은 이제 소 키우고 양 키우고 염소 같은 거 이제 키우는데 주로 양이죠. 그래서 이제 도시에 있다가 이제 풀을 먹어야 되는 때가 되면 게르라고 하는 텐트를 가지고 몽골 텐트를 가지고 초원으로 가서 풀 따라 이동을 합니다. 밤이 되면 방목을 하다가 이제 엉성한 울타리를 만들어서 그 양들을 다 데리고 들어와요. 근데 데리고 들어올 때 반드시 체크하는 게 있습니다. 밖에 나가서 한참 동안 방목을 했기 때문에 혹시나 뭐 늑대나 곰들이 그 양들을 채가지 않았을까 한 마리 한 마리 다 세면서 그들이 또 다 건강 상태가 괜찮은지 확인하거든요. 근데 확인하려면 한 마리씩 그 양의 문을 통과하게 돼 있어요. 많은 무리가 한꺼번에 들어오면 다 확인이 안 되니까 울타리를 해놓고 입구를 조그맣게 만들어가지고 한 마리 한 마리 통과하면서 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양들의 대장이 있는데 그 양들의 대장의 발이나 머리에다가 끈을 길게 묶어가지고 그 목동에 손에 묶은 다음에 자기는 그 양의 물을 닫고 그 앞에 지푸라기나 이불을 깔고 거기서 자는 거예요. 밤에 울타리가 엉성하니까 늑대가 뭐 이렇게 하고 곰이 와서 하면 양들이 막 움직이잖아요. 그럼 이제 움직이니까 깨서 얼른 물리치고 이제 이러는 거죠. 그래서 양의 문이 넓지 않고 좁아요. 마치 무엇처럼 저기 들어오시는 교회 문처럼. 목자가 목동이 양이 들어올 때 나올 때 그 문을 통해서 다 한 마리 한 마리 확인하는 거예요. 개똥이, 소똥이, 못생긴 놈, 잘생긴 놈, 밤 사이에 잘 잤나, 늑대가 물어가지 않았나. 교회도 똑같죠.
우리가 교회 들어올 때에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께 저기 서셔가지고 아이고 우리 김 권사님, 아이고 우리 박 장로님 지난 3일 동안도 잘 살고 계셨구나. 이렇게 저렇게 다 보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 감찰하시는 거죠. 그래서 각자 사람에 맞는 분량의 은혜를 주시고 회복되어져 다시 양회물을 나갈 때는 얼굴이 살아서 화색이 돋고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주일 동안에 이제 주중에도 사시다가 얼마나 세상에 어려운 일들이 많으세요. 또 들어오실 때 또 이렇게 저기가 바로 뭐예요? 양의 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저렇게 우리를 잘 살피시고 그때 양이 있고 목자가 있고 또 한 존재가 있어요. 양치기 개. 저는 뭐예요? 양치기 개. 지난번에 강산 목사님 오셔가지고 빨간 대가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에는 양치기 개. 그 개가 뭐 하는 거예요? 주인의 목동의 명령을 받아 이 양들을 다 이제 몰아가는 거죠. 양들이 저기 막 도망가면 막 어떻게 해요? 와와와와 짚고 데리고 와야 되잖아요. 그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짖어야 돼요. 그 말씀이 나와요. 자,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선한 목자가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착한 목자라고 생각을 해요. 착해서는요 양들을 물어가는 늑대와 곰이랑 싸울 수가 없어요. 물려가는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선한 목자는 그 늑대하고 곰을 싸워 이겨야 돼요. 그 착할 수가 있을까요? 아니요. 그 목사가 착해서 그래서 안 돼요. 착해서만은 안 돼요. 그 선한 목자는 착한 목자가 아닌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짖을 수도 있어요. 우리 양떼가 다 지옥 가는데 가만히 보고 있으면 그 선한 목자 아닌 거예요. 짖어서라도 그 양을 물어서라도 데리고 올 수 있어야 그게 진짜 목자인 거죠. 왜요? 자기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랬거든요.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세요. 목사가 죽어야 교회가 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목사가 헌신하는 것만큼 성도들이 일어나고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는 죽기를 각오하고 목회하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서서 말씀을 전하시는 어떤 목사님도 그렇게 하시죠. 목숨을 버리는 사람이 선한 목자인데 그 선한 목자가 착한 목자는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려 제가 혹시 월월월 하셔도 오해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 좀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왜 이들을 사랑하시는가 봤더니 예수님은 늘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 또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 예수님 아니고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 가정이 베다니라고 하는 곳에 사는데 베다니는 나병 환자들이 사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베다니에 사시는 분들이 나병 환자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누구도 그곳을 지나가려고 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왕래가 없기 때문에 아주 하층민들이 사는데 그 중에 한 가정이 바로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집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 우리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죠. 그 말씀이잖아요.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라고 말씀하시죠. 에고에임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자, 내용을 좀 보시면 3절에 보니까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 누구요? 나사로. 나사로가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했으면 누이들이 나사로고 말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예수님 당신이 사랑하시는 사람이 있잖아요. 아 나사로구나 딱 아시는 거죠. 그만큼 예수님 사랑하시. 병들었어요. 그래서 그 누나들이 나사로 때문에 예수님 우리 집에 오셔가지고 안수하여 나사로 좀 고쳐주옵소서 요청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근데 저 말이 들렸을까요? 안 들렸을까요? 안 들려요. 몸이 아픈데 당장 동생이 아파 죽게 생겼는데 저 말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자 보세요. 빨간 것이 이틀을 더 유하시고 마르다와 마리아의 속이 문드러졌을 거예요. 예수님 왜 저러시지? 지금 빨리 한사코 우리 집에 가셔서 저 동생의 머리에 손을 얹고 병을 고쳐 낫게 해주시기를 원하는데 이틀을 더 머물러 계시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동생이 죽어요. 자, 이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어떻게 했다고요? 엎드려.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예수님 버선발로 나가서 그 발 앞에 엎드려가지고 뭐라 그래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왜 이제서야 오십니까 예수님? 안타까운 마음을 얘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근데 눈물을 흘리시는데 그 두 사람이 불쌍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안타까워 눈물을 흘리시는, 무엇을 모르시느냐. 자, 지난번에도 요한복음 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삶을 살면서 틀에 갇혀 있는 게 있어요. 무슨 틀이죠? 시간의 틀과 공간의 틀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죽은 사람도 살리실 수 있다 말씀하셨드렸고,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기 없어도 예수님의 나사렛 집에 가지 않으셔도 여기서 얼마든지 낫게 하실 수 있는데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마리아가 이르되 예수님께서 여기에 오셨어야 우리 동생이 나을 텐데 믿음이 없는 거죠. 공간의 한계를 갖고 있는 거죠. 또 이틀을 더 유하시고는 뭐예요? 이틀을 더 유하시는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신데 그 나사로가 죽어야 이 누나들의 믿음과 나사로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있으니까 일부러 이틀 동안 더 계셔서 시간을 보내시는 거예요. 나는 그 시간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야. 나는 공간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진짜라고 하는 것을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에게 친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틀을 더 유하시는 거예요. 기다리는 시간은 힘들었지만 그 기다리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참된 믿음을 갖게 되었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로 돌아올게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기도가 곧 응답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이틀을 더 유하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그만큼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면 바로 응답 주실 수 있으시죠. 하나님은 얼마든지. 근데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더 나은 믿음, 더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믿음으로 가기 위해서 일부러 더 이틀을 유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에까지 나아가기 위해서 이틀을 더 유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뭐라 그래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나사로가 살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사건을 보고 두 부류가 나눠집니다. 자, 45절.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은 그를 믿었다고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신 일을 본 사람들은 믿음이 생기지만 그 역사의 현장에, 그 기적의 현장에, 말씀의 현장에 없는 사람들은 다 팔짱 끼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한다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에서 물 떠온 하인들은 그 기적의 현장을 다 알죠. 물을 떠와서 그 기적의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경배하지만 그 현장에 없던 사람들은 다 수군수군 거리는 거예요. 왜 우리가 수군수군 할까요? 우리가 기적의 현장에, 사역의 현장에,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수군수군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내가 그 자리에서 주의 말씀을 경험하면, 그 자리에서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내가 기뻐 뛰고 찬송하며 예배할 텐데 내가 그 자리에 없으면 저분들 왜 저러지? 나와 상관없는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고 함께 사역하는 것이 중요하고 교회에서 하는 모든 행사에 함께 참여해서 물떠온 하인이 되어야 내가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사람들은 그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지만 그 현장에 없던 사람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 빨리빨리 좀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새로운 계명을 주시는데 새로운 계명이 무엇이냐면 자, 우리 이거부터 할까요? 자,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근데 이 서로 사랑하라 말씀을 하시기 전에 상황이 어떻냐면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시고 나서
자리에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그 제자들 중에는 가룟 유다가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다음 말씀. 유다가 곧 그 조각을 받고 나가니 밤이러라. 그러니까 지금 세족식을 하고 나서 유다가 밖으로 나갔으니까 유다가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 같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유다의 발을 씻기실 때에 이놈이 나를 팔겠구나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시죠.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도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사랑하셨을까요? 사랑하셨을까요? 사랑하시죠. 교회가 뭐 하는 곳입니까? 예수님 따라하는 곳입니다. 성도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예수님 따라하는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신 그 예수님을 본받아 한 입을 덮고 사는 내 옆에 사람부터 사랑하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 교회가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제 14장까지만 하고 마쳐야 되겠어요. 시간이 많이 가서 성령을 약속하시고 이제 구원의 길을 주셨는데 자, 또 나왔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에고 에이미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말씀 굉장히 다 유명하고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께로 나갈 자가 없느니라. 종교다원주의를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종교다원주의라고 해가지고요 굉장히 어려운 때가 있었어요. 산으로 올라가는데 아차산에 올라가는데 A 코스가 있고 B 코스가 있고 C 코스가 있고 D 코스가 있으니까 예수 하나님 진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예수님도 있고 공자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맞아요? 산이야 ABCD가 있을 수 있지만 저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자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해 놓기 때문에 진리는 한 가지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다 아는 말씀인데 저 말씀이 어떻게 나왔느냐 이제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세요? 똑같아요.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이 이게 무슨 말씀이야? 어디로 가시긴 하셨다는데 어떻게 된다는 거지? 갔다가 왔다가 어떻게 하신다는 거야? 근데 서로 이렇게 궁금한데 묻지를 않아요. 예수님께. 괜히 물었다가 이 무식한 놈아라고 말씀드릴까 봐 가만히 있는 거죠. 근데 이럴 때 누가 꼭 얘기를 해요. 의심 많은 누구? 도마가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모르겠어요. 예수님 좀 알려주세요. 이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난 잘 모르겠는데 좀 알려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질문했어요. 지금 몇 절이에요? 5절이죠. 저 질문의 답이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질문을 해야 답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다 아세요? 다 모르세요. 근데 다 알고 계신 얼굴로 앉아 계세요. 그래서 제가 묻지 않고 선약 성경 같이 합시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 모르신단 말이에요. 저도 모르는 게 있죠. 같이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르면 모른다고 물어보셔야 돼요. 물론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지만 이 땅에 살면서 에고 에이미도 좀 알고 그죠? 왜 저 말씀이 나오는지도 알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물어보셔야 해요. 하나만 더 합시다. 자, 보혜사 성령님을 주시는데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시는지를 알으셔야 되니까 자, 첫 번째는 진리의 영.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이 아닌지를 정확하게 알게 해주시죠. 그래서 말씀을 읽고 나서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진리의 영을 주세요. 하나님 말씀 읽어도 모를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성령님께 의지하면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알게 해주시죠. 그래서 아까 우리 도마가 질문해가지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알게 해주시죠. 두 번째,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세요. 그래서 내가 알지 못하던 때에 내가 그 답을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세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평안하게 해주시는 분이신데,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한 가지만 해볼게요.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제가 우리 중국교회 담임 목사 청빙 과정을 할 때에 담임 목사가 되고 싶었을까요? 되고 싶었을까요? 되고 싶었죠. 되고 싶었죠. 얼마나 되고 싶었는지. 근데 청빙 과정은 쉽지 않잖아요. 우리 장로님들하고 청빙 위원들, 남성교회 대표, 여성교회 대표, 또 청장년회 대표, 청년회 대표가 다 와가지고 15명이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그 저하고 제 아내하고 1시간 반 동안 질문을 계속 던지고 제가 답을 다 했거든요. 제 아내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얼굴이 허해요. 질려가지고 얼굴이 허옇다는 거야. 제가 긴장도 한 거고, 그죠? 긴장해야 되는 게 맞으니까. 그래서 막 답을 잘 했는지 어쨌는지. 근데 이제 답을 잘 했으니까 여기 서 있겠죠. 그렇죠? 근데 그때 저도 정신이 반쯤 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긴장도 되고 자리가 어렵기도 하고 질문을 계속 주시니까 제가 무슨 정신으로 대답을 했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몇 개 질문 중에 하나 생각이 나는 거는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무인도에 갈 때 책 3권 들고 갈 수 있으면 무슨 책 가져가실래요?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뭐라고 대답을 했는데, 그 질문을 처음 받고 준비한 게 아니니까 굉장히 당황스러웠지만 당황한 척을 하나도 하지 않고 마치 준비해 온 것처럼 대답을 잘했어요. 근데 지금도 그게 뭔지 생각이 안 나요. 근데 그 대답을 했을 때 우리 장로님들의 얼굴이, 이야 이분 되게 멋있네, 이런 표정이셨어요. 정말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장로님? 그러셨죠. 제가 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신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 평안하게 여러분과 함께 목회를 하고 있게 되잖아요. 제가 생각하지 않았지만 성령께서 알게 해주시고 답하게 해주셔서 지금 이렇게까지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제가 경험하고 간증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일이 저만 있는 게 아니라 수많은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어떤 성도님의 간증이에요. 시집을 왔더니 종갓집에 시집을 오셨어요. 그 제사가 있는데 1년에 3번이니까 11번이 있으시더라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제사를 하는 거지. 근데 나는 교회를 다니고 남편도 전도해서 교회를 가고 있는데 어머니가 살아계시니까 제사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정말 정성스럽게 극진한 마음으로 잘 섬겨드렸대요. 근데 언제까지?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그리고 끊임없이 남편에게 주입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그러면서 그것을 계속 정성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만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가 살아계신데 이 남편분이 어머니 앞에서, 어머니 이제 우리 제사하지 말고 추도 예배로 바꿔요. 교회식으로 합시다. 그죠? 아드님이 말씀하시니까 어머니도 그래 알았다 이렇게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 교회 이 성도님이, 여성분이 깜짝 놀라신 거예요. 내가 그렇게 요청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달라고 말한 적도 없고. 그래서 이제 방에 들어와서 옆구리를 툭 치면서, 아니 내가 얘기한 것도 아닌데 해달라고 말도 안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셨어요? 나도 몰라. 입에서 막 그렇게 졸졸졸 새어나왔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어머니가 살아계신데 추도 예배로 싹 바꿨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것. 나도 모르는데 내 입에서 줄줄줄 말이 나와가지고 그 남편분도 막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사실 우리 삶의 자리에 너무나 많은 거죠. 왜요? 진리의 영이시고 기본적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신데 진리의 영이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평안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우리 중국교회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머지 못한 거는 다음 주에 사도행전 하기 전에 더 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